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우선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뽑을 때, 직분자들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을 지금 디모데 3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자격 기준 없이 그냥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우리의 그 모임체의 성격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선출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체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의 성격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 누가 주인도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이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진리를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전당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 무엇을 위한 진리를 연구하고 정립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성격이 바로 진리의 전당.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물론 자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이란 말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거를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장로가 되고 싶다, 집사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이게 이제 교회의 특수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두에 결론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모임체, 우리들의 모임체는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게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그 정치 체제는 보면은 국민 투표를 하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국민 투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선거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다 벽보를 붙이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기간까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 운동을 하면 그게 위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어떤 유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뽑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게 왜 불법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투표날 성령께서 그동안 지켜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재하는 것이 바로 선거 운동이라 이 말.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개개인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 사회 때부터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 왔던 고대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투표인데, 그 투표가 사회 정치처럼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성령의 운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피택자를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감독, 집사를 뽑습니다. 감독,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직분은 크게 감독과 집사 두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에 대해서는 디도서에 권사라고, 나이 많은 권사라고 나이 많은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 권사라고 합니다만은, 이 디모데서에서는 남녀 집사와 감독에 대해서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로 보입니까? 예? 선한 일. 그럴 줄 알고 물어봤죠. 미쁘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다, 신실하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감독자를 뽑아야 될 때 반드시 수용해야 될 진리라고 천명하는 것. 앞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감독자와 집사를 뽑을 때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쁜 일이다. 그거는 반드시 교회가 수용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자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집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 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떤 위신, 이런 걸로 인해서 뽑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이미 미쁘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의 내용이다. 무엇이? 감독과 집사를 선출하는 자격 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미쁘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미리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데,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고 장로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필수 요건이 바로 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관, 자기의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계승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건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임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사모,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게 없으면은 장로나 목사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가?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 의도, 자기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간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만이
모든 행정이나 조직이나 일이나 봉사나 모든 것들이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뭐 대통령도 5년 하면서 이가 치아가 다 녹아내린다고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이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좋은 일을 해도 욕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하면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건 사명이에요. 이건 뭐 교인들이 사명을 가지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어서 진리에 대한 이 사명의식이 없다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직분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사회적인 일반 다른 직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로직 또는 목사직, 명예직이 아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이건 완전히 사명에 의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죠. 그래서 교회 아주 직분자 선택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한국교회,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사람들이 피택되기도 하고 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파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에서 이것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반드시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권위, 이것을 여기에다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핵심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진리를 위한 그 일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사명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감독은 책망이라는 것은 사회나 교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난받는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그건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도 없고 그 사람이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이렇게 한 아내라고 하는 말을 명시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인들과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결혼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성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주장들, 이게 이제 물론 4장 3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을 의식해서 결혼이란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제도지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가정은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 나중에 집사도 나옵니다. 여집사도 한 남편의 아내, 이런 것처럼 가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이건 뭐 더 큰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의 책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 내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도덕적인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극단적인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깨달으면 최고지. 내가 뭐 가정에서 남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참 기괴한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며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고 어머니는 어머님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기 위치에서의 책임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일단 걸려집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노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에서 청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목사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시발점은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싶은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은 가정에서 부부가 합의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편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래 당신 이 길이 힘들지만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서로 간의 가정에서의 부부 간의 합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덕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다음에 절제하며 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고 균형 잡힌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에 취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 그리고 신중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고 사려가 깊은 자기 통제력, 절제지요. 사랑은 절제한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절제와 신중, 그 다음에 단정하다는 것은 물론 그 겉모습이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사치는 아니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검소하게 입어도 깨끗하게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 너추한 옷을 입고 뭐 고무신 끌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별로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 초대교회 때는 나그네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접대하는 거. 요즘도 그 TV에 세계 여행하는 거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나라들마다 보면은 뭐 외국인들 오면은 굉장히 극진하게 접대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죠.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 접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는 음주. 이거는 뭐 음주, 금주, 절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뭐 교인들이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 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술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허용되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아니,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연구해도 그게 쉽지 않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진리 연구한다고 술 한잔 먹고 얼굴 뻘떨떨 해가지고 성경책 펴고 앉아서 보면은 밑잔지, 이잔지, 글자도 분간 안 되고 이 정신 자체가 몽롱해집니다. 몸에 열만 조금 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만 진리의 전당,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에 제대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목사와 장로는 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술을 마셔도 된다는 자유가 제가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면은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덕이에요. 저는 다행히 술 회복하는 세포가 작아가지고 한 잔 마시면 멀개집니다. 그래서 뭐 술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싫어요. 그래서 뭐 안 마십니다만은 마실 수 있어도 안 마시는 이유는 그건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뭐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목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승인해줘요. 아예 들어올 때부터 천주교에는 내 장가 안 가는 대신에 술 마신다. 뭐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별로 신부들이 마시는 거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그것을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술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마시는 거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마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금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이면 가르치기를 잘하고 왜? 감독의 핵심적인 사역, 특히 목사라고 하는 감독직은 이거는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승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 여러 차례 설교를 시켜보고 요즘이야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직접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내도록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것 갖고 판단하기가 쉬운가. 그래서 칼빈은 1년 동안 그 지역에 다니면서 설교하게 만들고 교인들로부터 평가를 듣고 목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교육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구타, 폭력 행사하지 않는 거, 반영, 상대를 용서하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다툼, 이건 분쟁이죠. 이건 교회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골로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분쟁의 아이콘이 된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물,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힘이면은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진리의 전당에서 바로 진리를 연구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인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는 충분히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가? 그게 진리에 의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신앙 경륜이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장로나 목사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빈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예를 드는 겁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교만함이지요. 그래서 이 감독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경륜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추종 이런 것들에 취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바울도 똑같은 게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추정을 하든 말든 아니면 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감독자에게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의해서 영적인 성숙도, 두 번째는 사회적 평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 건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전당에서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장로나 목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는 감독자들과 같이 그 말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 집사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은 재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에게 신뢰성이 없다? 그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늘 술을 일삼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버리면은 더군다나 가장 예민한 재정을 관리하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남을 속여서 취하는 돈, 뇌물, 불공정한 거래.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다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부당이득,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선한 일과 똑같은 거죠. 선한 일,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진리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자. 진리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진리에 대한 비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준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그런 선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집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시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경력 그리고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노예에서도 집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장로 시험 보기 전에 받는 서류들이 뭔가 신앙 경력들이에요.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했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치렀으면 이거 다 신앙 경력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시험하는 거죠.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와 같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정수이라는 것은 단정한 품위, 존경할 만한 성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함하지 아니함. 여자들에게는 모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사탄, 악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함한 거죠.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간질, 거짓, 악한 언행 이런 것들이 모함이기 때문에 이런 모함이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게 하고 분열하는 이런 이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런 거는 참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선한 양심이 없으면 재정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다음에 감독자들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균형과 분별력이 있는 태도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을 만한 신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게 이제 작은 단위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큰 단위의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집사의 일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지위, 정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사의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장로의 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자기 기분 수들리면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교회 떠나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사명에 의해서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뭐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할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직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일을 하고 나게 되면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꺼리낌 없는 담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위한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한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는 되더라. 왜?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고 주관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게 되니까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에도 확신을 갖게 되고 앞으로 가정을 다스릴 때도 그런 확신으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의 일을 잘 수행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가가 아니에요.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도 교회 직무 수행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필요를 보충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충하고 복음 증거에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집사와 감독의 직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의 직무에 충실할 때 견고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배의 질서 체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 아무나 자기가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걸 명예직으로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질서 체계를 잡아 나갈 때 바로 은사를 존중하는, 자기 스스로도 존중하게 되고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왜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자격 요건이라고 명시해 놓았는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집사를 할 수 있고 누가 장로와 목사를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누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명시하신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 요건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어. 디모데는 지금 온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큰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게 이 말을 지금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무분별하고 난잡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집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을 규정해 주면서 앞으로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정말 정의롭게 진리의 전당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계승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어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다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거기에 가서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생명 공동체들만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구성원이라면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며, 내가 정말 진리를 좋아하고 있는지, 이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성도들도 판단하게 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사수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다.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기둥, 그 다음에 터, 이 터 위에 기둥이 얼마나 바로 세워져야만 그 집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과 터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진리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내용은 뭔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진리는 뭔가? 경건의 비밀이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태도의 그 비밀의 내용은 뭔가?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뜻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건의 비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이다. 왜? 그 내용이 뭔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경건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걸 여기에서 밝히는 이유가 뭔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 예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아 악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이런 더러운 죄의 몸을 저주받은 악한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론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면 그거는 환상이다.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 가장 역사상 위대한 비밀의 내용은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안으로 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 증명해 준 사건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신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 이것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왜 보인 겁니까? 천사들이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인가? 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건의 비밀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한다. 천사보다 우월한 증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주었다. 무엇을?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이 사실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가장 알고 싶어하는 비밀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게 믿음바 되었다.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뭔가? 전파 사역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 믿음을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 천사도 흠모하는 경건의 비밀의 역사를 믿어지게 하는 역사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뭐 했다? 승천하셨다. 이게 완전히 경건의 비밀이 뭔가? 가장 큰 경건의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그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사역들을 천사에게도 천무하는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어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총체적인 사역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진리의 전당에서 연구해야 될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교회가 감독직과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이 일에 협력하는 가장 가치로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경건의 비밀을 연구하는 진리의 전당, 가장 고상한 연구기관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 정말 집사의 직이 왜 중요한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왜 중요한지, 이 중요한 이유가 이 모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임 생명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뭔가 진리를 수호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는 이 일이 경건의 비밀, 가장 큰 경건의 비밀을 연구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는 그런 전당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혼잡해지고 지금 온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유대주의자, 영지주의자, 신화와 신화를 믿는 로마의 그 이교도에 물든 자들이 온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무서워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최고의 연구기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감독자, 집사, 올바른 요건에 의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나가고 분파되고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바울이 제시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진리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